에스더 3장 7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자, 오늘은 고난 중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하만은 지금 이제 아수에르 왕이 다스렸을 때의 총리입니다. 근데 이 총리가 이제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나에게 절하라 했는데,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그 모르드게가 이 총리 되었던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을 하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왜 인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니, 이 하만은 이 이스라엘하고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의 이 후손입니다. 옛날에 그 사울 왕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해서 이제 아각이 이제 붙잡혀서 이제 물론 살렸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셨지만, 그로 인해서 민족이 아주 이스라엘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이제 거기 이제 자손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아하수에르 왕 치세 때 이제 그 총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원래 감정이 별로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아말렉인이었던 이 아각이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 절하라 했을 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이 총리였던 이 하만이 너무 극대노하면서 저들을 싹 다 죽여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죽여야 될 날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7절 보니까 제비를 뽑았다, 부르를 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거 제비 뽑기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을 단 하루에 그냥 아주 그냥 그 멸절시키는 그 날을 이제 잡았는데, 자, 그 날이 이제 그 부를 뽑았던 날이 언제냐면 니산월 3월에서 4월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비를 뽑은 날은 아달월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달월은 우리 그 달력으로 하면 12월인 거죠. 그러니까 한 제비를 뽑고 나서 그 사람들을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그 날이 이제 한 8개월에서 이제 9개월 정도 뒤에 시간으로 이게 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만이 이제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이제 거짓말로 호도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온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복잡하게 연합하여 사는데 자기들의 그 법을 당신 왕의 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더이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조서를 내리시고 나에게 맡기시어 그 왕에게 불복하는, 왕의 그 법도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제가 멸하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당연히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처단한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손에 있는 그 인장 반지를 이제 내어줘서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그렇게 정권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만의 계책이 시작이 되는 그런 아주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그때가 가장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것만큼이나 더 큰 위기가 바로 이렇게 하만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 전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죽이려고 했던 이 사건이 더 큰 위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쟁이라도 쳐볼 수 있고 반항이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 아하스웨로 왕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아하스웨로 왕의 그 인장 도장이 박힌 그 조서 하나면 그냥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를 우리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믿는 자에게도 큰 시련은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바사 왕국의 아하스웨로 왕의 이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거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 노예 신분이 거의 노예 신분이 되어서 거기서 또 정말 타향살이 하면서 70년을 지내는 것도 정말 서럽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거기 더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총리가 일어나 대대적으로 왕권을 뒤에 업고 자기를 핍박하려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이렇게 맞게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복음을 제시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게 돼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입는 것 자체가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어떤 영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자식이 잘 되고 또 취직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오면 참 좋아 라고 얘기하는,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전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이렇게 예수님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일이 잘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가 믿게 될 그 예수님이 너의 목자가 되어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고 또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쩔 때 보면 잘 된다, 행복해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이게 분명히 처음 믿는 사람에게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데, 기도해서 우리가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뭘 우리가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을 걸어가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 기도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리고 또 성취되지 못하면 섭섭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그래서 조금만 자기한테 해야 될 것 같으면 당장에 나 안 합니다, 나 교회 안 나옵니다 하고 끊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잘 될 거다, 교회 나오면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많은 그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이 뭐가 문제냐면 거의 똑같은데 살짝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인데,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적인 것이 귀하다. 예, 그 육적인 것은 악하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일들이 육적인 사역도 하셨지만 분명히 영적인 사역도 하셨잖아요. 사람을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일. 이게 보면 다 영적인 일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맞는 얘기인데 이 영지주의 이단이 찾아와서 영은 무조건 좋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육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는 이단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영적인 것이다. 더 나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떤 환상이었다. 그냥 영적인 그런 믿는 자들에게 잠깐 이렇게 몇 년간 믿는 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환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들도 오더라는 거죠. 그 왜 이런 이단들이 오게 되었을까? 이 교회 안에서 이 작은 것들, 정말 진리 아닌 것들을 붙잡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정말 눈덩이처럼 커져서 정말 사람들을, 교회를 가르고 또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환난 중에 또 환난이 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잘되고 행복하고 복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될, 바라봐야 될 그런 목표가 바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항상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이 하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책을 했는데 니산월, 이제 3월, 4월에 이제 그것을 이제 계획했다. 그런데 제비를 딱 꼽았는데, 제비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섭리를 하셨는데 놀랍게도 12월, 그러니까 그 해의 가장 마지막 달에 13일 날 거사를 치르자, 이스라엘을 멸하자라는 날로 뽑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8개월에서 9개월에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그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함께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하는 것도 함께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무 생각 없이 인장 반지를 내어줍니다. 그냥 누군가가 감히 내 말을 어겨? 라는 그 왕의 그 자존심을 건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인장 반지는 왜 이게 손가락에 끼고 있겠습니까? 함부로 찍고 돌아다니면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왕의 이름으로 정말 불법된 잘못된 그 조서들이 내려가면 나라가 완전히 대혼란에 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잠잘 때에도 절대 이 인장 반지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가락에 끼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내어주는 겁니다. 자, 이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 한 가지 또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면서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정말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살라고 하였습니다. 착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무조건 참아, 무조건 뭐 베풀어, 무조건 이렇게 그냥 넘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순전함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합당하게 정말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된다면 질서를 지켜야 되고, 또 합당히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생각을 좀 하면서 내가 지금 이 발언을 할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행동을 할 때 내 주변 사람들과 내 자녀들과 내 또 가족 친지들과 교우들에게 어떤 파장이 될까?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다 보면요, 참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지금 내 살기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가 할 일만 하더라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왜 남의 것까지 내가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 결국에는 나만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세상 속에서 공격을 받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또 편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에 따라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불법하고 또 사람들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예의 없는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아이고 잘 사네 박수 쳐주고 그래 너를 위해 살아야지 이 뭐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남 돌아볼 시간이 어딨어 그냥 생존해야지라고 그렇게 박수치고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발생되어질 이 파장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치나 두치 앞을까지는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세 가지 오늘 하만과 아하스웨르의 그런 사건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자,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온다. 두 번째, 그 어려운 고난의 이 가장 깊은 그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함께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주님의 그 뜻과 영광을 생각하며 살자. 요거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삶에 적용하실 때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만과 아하수에루의 이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교훈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들 기억하게 해주시고 어려움에서 단지 벗어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대급부적인 믿음 하나님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과 인격이 정말 세상에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과 같이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